2018년이 범사에 예수님을 닮으며 자라가자는 성숙을 주제로 함께 시작하였고, 그리고 1월 한 달은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한 달입니다. 오늘 첫 설교 제목은 복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의 삶의 가장 큰 특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가장 큰 특성 뭘까요? 겸손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고요,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본문에 근거하여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특성은 복종입니다. 아버지께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영원히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의 요점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자신의 마음의 원대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인류 최초의 죄. 인류 역사 최초의 죄가 뭔 것 같으세요? 인류 역사 최초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순종이라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죄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불순종의 죄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 있고요. 교만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뱀입니다. 옛뱀, 사탄이 도사리고 있죠.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리고 인류 역사의 최초의 죄임을, 아담에게서 시작된 불순종의 역사를 뒤집은 것은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사도행전 뒤에요. 빌립보서에서 조금 앞으로 가시면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14절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 이후에 모든 태어난 후손들이 인류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가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5절에 있는, 맞습니다. 15절에 바로 중간에 한 사람,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불순종의 역사를 뒤집기 위해서요. 그래서 순종의 역사를 이 세상에 가져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하와와 함께, 하와가 먼저죠.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절대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신 거니까 먹으라고.
그래서 이 열매를 바라보니까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를 자기 욕망에 따라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뱀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죽지 않는다는 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은 피조물이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오히려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 번째, 현대인의 특성입니다. 현대인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집요하고 중요한 특성이 불순종입니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판단, 자기 욕망, 자기 유익에 부합될 때만 괄호 안에요. 누구에게 복종할까요? 자기에게 복종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에게 불순종은 습관화되어 있어요. 현대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현대인들이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유익에 부합될 때만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부모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요. 자기에게 복종하는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는 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해요. 에베소서 2장, 빌립보서 앞에, 갈라디아서 뒤에, 로마서에서 조금 더 뒤로 가시면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무엇을 따라서요? 우리의 옛사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무엇을 했어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욕망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서 그 사람들 바로 앞절 2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굴까요? 사탄을 따랐으니 지금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불순종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욕심을 따라 우리가 우리 욕망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부추기고 하는 그런 것.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거북한 단어예요. 복종이라는 말, 복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내가 왜 남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 고개도 숙이지 않습니다. 빳빳하게. 시대에 미국에 이렇게 졸업식장에 이렇게 참석해 보면 고개를 숙이는 학생들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고개 숙이지 않아요. 빳빳하게 그렇게.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권위에도 숙이지 않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이 한 단어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고.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얘기를 드리는데 기억나세요? 구원을 설명할 때는 두 단어 없이는 구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이란 이 두 단어 없이 구원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전혀요. 전혀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이 한 단어 없이는 전혀 신앙생활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뭐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은 전부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근데 불순종한다면 신앙생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 어디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범사에 그에게 같이 자랄지라 라는 제목을. 지난주일 숙제하셨어요?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 물론 숙제하고도 잊어버린 분들이 계시겠지만 원단 금식 기도 누가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결정하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불순종의 자녀예요.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불순종해, 내가 여전히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따져봐야만 돼요. 네 번째, 아버지께서 복종하신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자기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세상에 수억의, 수십억의, 수천억의 이름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이름 위에 홀로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아직 땅에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그리고 모든 어둠에 모든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죽어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그래서 주, 영어로 대문자 롤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여호와, 야훼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주의 의미죠.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그들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도나이라고 부르기에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 날에, 마지막 날에 알렉산더 대왕들, 히틀러들, 징기스칸들, 나폴레옹들, 세종대왕들, 이 땅의 모든 영웅호월들, 이 땅에 살아온 이름 없는 모든 백성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무릎 꿇고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모든 문학자들도, 톨스토이도요, 도스토옙스키도, 푸시킨도, 투르게네프도, 어떤 해밍웨이도, 섹스피어도, 괴테도, 헤세도, 모든 그런 문학자들, 모든 음악가들이요,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모든 그런 음악가들,
모든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좀 더 가깝게 니체드의 모든 사람들,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들, 모든 그런 종교인들들, 모두 불교 신자들, 무슬림들도, 힌두교도들도요. 모두 우리가 땅에 살 때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우리 창조자이십니다. 주로 고백하는, 심지어는 종교의 창시자들 마찬가지, 공자도요,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그들도 피조물이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몰랐습니다. 무릎을 꿇게 될 그날, 아브라함도요, 모세도요, 다윗도요, 솔로몬도요, 바울도요, 가룟 유다도요, 모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그날,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요,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도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과 24 장로들도 모두 면류관을 벗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그날,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 모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그날 꿇는다면 너무 불행하거든요. 돌이킬 수 없거든요. 지금 무릎을 꿇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담 야하와로부터 이어지는 불순종의 역사를 이어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는, 그리고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보의 설교에 넣어 있는 것처럼요, 나는 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 이름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란 이 이름의 신비함을,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움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오나요? 뇌성마비 환자였던 송명희 시인의 찬송시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내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을 표현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되었는데, 그 이름의 비밀이 되었는데, 사람들은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보석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 예수, 그 이름에 담긴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이름 앞에, 이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숙제입니다. 두 가지 숙제인데 연결되어 있는 숙제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지금 주 예수께 무릎을 꿇자.
순종의 절대 조건은 자기 비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선입견, 편견, 의견, 우리 속에는 세 마리의 개가 으르렁거려요. 선입견다, 편견다, 의견. 내 안에서 아우성치는 이것들을 비우지 않고서는, 내 권리와 함께 비우지 않고서는, 자기 비움이 없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He emptied himself. 자기를 비우시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처럼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 의견을 비우셨어요. 자기 소원을 비우셨어요. 비우시는, 여러분 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주장이, 여러분의 의견이 팽팽하게 살아있는데 복종이 될까요? 말만이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의견이 살아있지 않, 비워야만, 내 권리를 다 비워야만 비우셔야 돼요. 비우지 않고선 결코 순종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다 비우지 않고서는, 다 비워내야만 비로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비로소 이루어져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나의 평안을 준다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셨던 그 평안이 비로소,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날 통치하실 때 비로소, 그분이 통치하실 때 비로소 누리는 이 자유함과 그분의 능력을요,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요, 그분이 통치할 때, 내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실 때 누리는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정말 흘러 넘친 샘이 솟는다는 기쁨을 비로소 우리는 바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통치해 봤잖아요. 어땠을까요? 잘해야 본전인가요?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 허무한 인생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고개를 들지 못할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비우세요. 예수님께 삶을 드리세요. 그런 2018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숙제에 연결된 것이지만은,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그분이 세우신 권위에, 가정에서요, 교회에서요, 세상에서 그분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보의 설교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입니다. 부모, 남편, 목자, 교회 지도자, 세상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가정에, 교회에, 세상에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구절 한번 보죠. 에베소서 6장 1절, 장절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어요? 자녀들아, 자녀들,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자녀들, 주 안에서 부모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죄지으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 순종하세요. 주 안에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죄 짓는 거는 여러분이 거부하셔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순종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과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부모예요. 순종하는 것. 자녀들에게 부모인 여러분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야, 누구의 명령이요? 성경이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 되신 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누구에게 복종하듯이요? 죽게 하듯 하라고요. 주가 누구신가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들이여 거기까지만 읽으시고요. 뒤에 부분은 우리 아내 되신 여성분들이 떠박떠박이에요. 떠박떠박. 일부 예배 때는 현찮게 해서 제가 다시 했습니다. 다시. 이번에도 이렇게 현찮게 하시면 다시 할 테니까. 우리 남편분들 시작합니다. 시작. 예. 아직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께 들으세요. 더 확실하게. 아니, 말씀에. 아니,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내들이 열등해서요? 아내들이 열등해서?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셨을까요? 아내들이 더 똑똑해서 그래요. 바보 같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걸 통하여 강한 자아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왜 아내에게,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그가 똑똑해서 그래요. 바보 같은 남편에게는 말이 안 통하니까. 똑똑하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을,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또박또박이요. 그럼 제가 아내들이여를 제가 남편들과 함께 읽을 테니까, 아내 되신 분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예수님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다시 한번 또박또박이요. 시작. 남편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장에서요, 목자님들에게, 부목자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이분들이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 저에게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제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한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세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못났기 때문에 못난 목사에게, 바보 같은 목사에게, 현찬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강한 자아들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분들, 부장의 팀장님들에게 복종하세요.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옳으면 따르고,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저거는 좀 내 생각보다 현찮은데 해서 거부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야, 여러분이 순종해가지고, 현찮은 의견에 순종해가지고, 교회리 그런 어떤 사역이 좀 현찮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순종을 통하여 다듬어지는 여러분이 소중한 거거든요. 불순종해서 야 교만이 우뚝우뚝 서가는, 그래서 아무리 일이 멋지게 이루어진들 그 사역은 사실은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다 그냥 두고 갈 무너질 것들이거든요. 이 사역을 통하여 다듬어져 갈, 예수님을 닮아갈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사도행전 뒤에요.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 여러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세예요. 가정의 권세 복종하세요. 교회의 권세 복종하세요. 세상에 세우신 권세에 여러분 복종하셔야만 됩니다. 복종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요. 물론 세워진 권세 가운데 악한 권세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죄를 명한 것이 아닌 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 아닌 한, 여러분과 뜻이 달라도요, 여러분의 의견이 더 훌륭한 그런 의견이라 할지라도 비우세요. 그리고 다루세요. 복종하세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현찮아도 남편을 세워주세요. 복종하세요. 남편을 위해서라기보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현찮아도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하나님 본래 근본이야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셔서 많은 오해를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퇴하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분은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됐을까요? 복종이에요.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우리가 올해 표가 범사에 예수님을 닮으며 순종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닮으며 자라가기 위해서요. 이제 이번 토요일에, 이제 오는 토요일에 오전 7시부터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임명되신 196분의 서리 집사님들 포함하여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우하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 모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하나님께 통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신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싫은데 내가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참여해도 다면 여러분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는
여러분은 교회에 세워진 권위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그들을 세우신. 이 시대의 풍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2절, 3절 봤잖아요.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불순종의 풍조예요. 그냥 공중권을 잡은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길을 시에 열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 때문에 자기가 주인되어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이 경험과 욕망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순종에 젖어 있는, 전염되어 있는, 세뇌되어 있는, 세상의 풍조에 세뇌되어 있는, 길들여져 있는 그런 그것이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는 내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다루는 순종의 일을 죽기까지 걸어가셨던 예수님 따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이 시대 풍조가 우리를 어느덧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교만이라는 최고의 사탄의 죄악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치명적인 죄악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빳빳하게 고개를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배우는 이번 한 달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 주님 주시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교회에 참된 주님 부어주시는 평안이,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삶을 통하여 교회에 위로부터 새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세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